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두 번이나 성경에 사무엘하 22장에도 그렇고 그리고 시편 18편에도 그렇고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씁니다. 내가 내가 주를 의뢰하여 내가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두 번이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또 뛰어넘기 어려운 것 같은 적진과 성벽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주를 의뢰해서 이 성벽과 적진을 달리고 뛰어넘는 그의 힘을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다윗의 고백, 자서전 마지막 임종전에 이 고백을 다윗은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한 날을 살아가며 허락하신 삶을 받아가시는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때로는 골리앗도 만나고 홍해도 만나고 때로는 모압도 암몬도 미디안과 대적도 만나고 사랑과 삶의 문제 속에서 당황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삶을 피하지 말고 직진을 달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의 성벽을 뛰어넘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간증 어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기도해 주신 가운데서 어제 새벽 6시 반에 출발을 해서 우리 온 교직원들이 2년 동안 워크숍을 거의 못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봉고차를 나눠 타고 경상도 의성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건강한 공동체 그 안에서 한 사람, 주의 종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골짜기, 그 사람이 비어지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현장에서 보면서 또 긴 시간 함께 강의를 들으며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많이 은혜가 되셨죠? 정말 많은 은혜. 담임 목사가 늘 만나고 또 늘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 볼 때마다 성령님은 새롭게 오히려 담임 목사에게 은혜를 우리 강동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도 그런 행복한 피곤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수속 작은 나라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때 나타내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얼마나 잔잔하고 깊은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로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충청도 저 골짜기에 성도들이 4명인가,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만 있는 4명인가 하는 조그마한, 그래서 두 목사님 4분이 연세도 계시고 또 목회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그 4명, 그 마을은 그래도 꽤나 한 5, 60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듣는 얘기로는. 그런데 거의 그나마 목사님 4분이라도 계시지 않으면 그 오래된 그 긴 역사를 가진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고, 젊은이는 하나도 없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만 앉아서 밤낮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4분이 생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인가 뭐 또 하니까 이제는 힘이 들어서 밭에 일을 또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4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가을이 되면 지천에 깔린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땅의 70%가 산인데 그 산에서 제일 많은 나무가 소나무가 아니라 참나무예요. 상수리나무, 갈참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추석이 지나고 밤알이 떨어지는 이때가 되면 온 지천에 도토리들이 남아서 여러분 다람쥐뿐 아니라 청솔 이제 부지런히 바빠요. 그 이제 도토리가 깔려 있는데, 그래서 두 4분이 바로 가서 도토리를 땅에 떨어진 젊은 사람들보다 좀 요만큼씩 도토리를 모아서 1년에 한 10자루 정도, 1년에 10자루 정도를 모아요. 그 모아도 그 나중에 까고 나면 그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아시는 분에게 고만고만 이렇게 해서 도토리 가루를, 정말 두 4분이 손으로 주신 도토리 가루를 주워와서, 근데 또 교회마다 또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작년에 내가 그 사연을 듣고 우리 교회에 좀 보내봐라, 아니면 다음 500g이나 1kg씩이라도 보내보면 우리 교회가 다 사든지, 아니면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 그 도토리 좀 저거 해서 얼마인지, 좀 돈보다 좀 더 성도들에게 파는 걸지만 교회 선교비라도 좀 보태가지고 목사님 4분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어제 내겐 전화를 못 받았지만 교회 행정실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올해도 그 도토리 몇십 킬로만 좀 사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오늘 내가 당장 다 보내라, 있는 거 다 보내라, 얼마인지 보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생각이 나요. 이게 일할 힘도 없고 연세 드시니까 그저 바람 쐬러 산에 올라갔다가 요만큼씩 주워와서, 어떨 때는 여러분 그걸 5자루, 어떨 때는 10자루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만고만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팔아서 그걸 갖고 또 한두 달 생활을 하는가 봐요. 어제 그 결심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서 산을 보니까, 어제도 그다 산골짜기 완전 어성 산골짜기인데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봉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 믿는 공동체가 멋지게 세워지고, 해외 나갔다가 은퇴한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갈 데가 없거든요. 해외 선교사로 나갈 때는 젊은 날 모든 걸 정리하고 나고, 들어오면 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선교사님도 70이 넘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집을 얼마나 이쁘게 집을 지어드렸는지, 참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하루에 2-3시간씩 뭐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 주고, 또 어린 아이들 이렇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이런 것도 주고, 뭐 참 귀한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셨지만 온 산이 다 숲이에요. 어제 우리가 세미나한 자리 바로 옆에도 전체 막 도토리 그 나무가, 그럼 여러분 참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하게 양이 떨어져요. 한 나무에 보통 도토리가 한 자루 이상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에 있는 그 산을 보고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어제 목사님 도토리 줍는 목사님 네 분도 생각이 나고, 또 다람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산에 갈참나무가 이렇게 제일 많을까?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이 가을이 되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열심히 모아요. 그리고 땅을 파고 도토리가 다 그 도토리를 5-달씩 갖다 묻어놔요. 자기만 알도록 그렇게 땅속에 묻어놔요. 겨울 양식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부지런히 뭐 어디 묻어놔요. 그런데 이 도토리가 묻어놓고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반도 못 빼먹는데요. 그걸 묻어놓고는 한 반도 못 찾아 먹고, 뭐 이제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많이 어디 숨겨놓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 본인이 뭐 채취를 남겨도 뭐 위에 눈이 덮이고 얼음 얼고 낙엽이 덮여버리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갈참나무과 상수리나무과 갈참나무가 많은 이유는 도토리들의 건망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망증 때문에. 그 산림청에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책이 나온 걸 보고 맞다 말이야. 그건 틀림없다. 어떨 때 보면 상수리나무가 5개가 같이 올라온 게 있거든. 그건 분명히 다람쥐가 묻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올라온 게 아니라 5개가 올라온다. 5개 나무가. 이런 데가 참 많거든요. 나는 그걸 종종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어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참 문제가 많고 아직은 성숙하기 했다고 하기 어려운데도 너희들의 스스로의 선한 행위와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하는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는 바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로마 교인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순교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가질수록 서로 격려하고 구원하는 이 3가지가, 그래도 연약하고 이 로마서를 쓴 내용도 봐도 그렇지만 유대율법주의, 반율법주의자도 생기고 또 율법주의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음식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있고 세례파, 할례파 이렇게 나눠지고 이러지만, 그런 가운데도 늘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도의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도 가르칠 것은 따끔하게 가르치면서도 큰 사랑으로 품고 가는 사도의 아름다운 모델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또 교회를 생각할 때도 이것저것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사람 볼 때도 사람을 그것 갖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선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방송실 볼륨 조금만 높여줘요. 내 목이 쉬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도토리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5절 천천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말씀을 가장 쉬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서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로마서를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보배로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은혜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아름다운 복음, 바울이 전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듣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여러분 안에서 들었던 복음이 잊어버리고 들었던 복음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내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복음, 이 복음을 전한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내용과 내가 쓰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똑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고 옛날에 누구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것도 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다람쥐만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묻어놓고 그 수많은 복음을 들었는데 뭐 지금 우리 같으면 220시간이 넘는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수능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수능을 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이제 명단을 곧 명단을 띄워놓고 기도할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답안지를 잘 쓰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성경 내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런 기도는 너무 공부 안 했는데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 이거 기도는 조금 하나님도 그렇다, 그러실 것 같아. 왜? 심는 대로 굳으니까. 남이 놀 때도 공부해야지. 그래야 지성의 사람이 되지. 뭐 지금 학력이 떨어진 아이를 보고 기적같이 수능을 잘 봤어, 좋은 대학 가게 해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신비적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1번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이 시험지 앞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좋은 신학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지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공부할 때, 선생님이 들을 때나 혼자 공부할 때 보고 들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공부는 했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했는데 시험지 앞에 떡 서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들이 당황하겠어요? 나이가 들면요 정말 더 그렇습니다. 건망증이라고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가 오래예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만을 기웠지만 성경 구절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를 더 구하고 하나를 두고 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말씀 위에 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자꾸 뭘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감각을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의 말씀을 주시고 감각의 은혜를 주십시오.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 정신의 감각도 있고 손의 감각도 있고 있는 거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뭐 내 혼자만 나이 먹는 거 아니니까 같이 우리가 나이를 여러분 지금 들고 오시니까 뭘 하든지, 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총기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총명, 명철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혜뿐 아니라 명철의 은혜와 감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책을 보고 때로는 책에다가 견출지를 넣고 포스트잇도 붙여놓고 때로는 그걸 또 메모를 해놓고 일어났는데 설교 준비를 딱 하면서 그것도 뭐 몇 개월 전에 본 책이 아니에요. 불과 몇 주 전에 어디서 내가 그걸 봤지. 그럼 정확하게 여러분 이 설교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까물까물한 것 갖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찾는데 끝내는 못 찾고
메모한 것도 못 찾아서 설교할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그러면 제일 여러분 모두에게나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들었던 것들이, 보았던 것들이 생각나야 믿음의 소용이 있습니다. 100시간을 하면 뭐예요? 200시간을 들었는데 뭐예요? 듣고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은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게 들은 것,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게 들은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에게 내뿐 아니라 누구에게 들은 거라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우선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1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아. 주님이 떠나고 나면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내게 들었던 일들이 너희에게 기억이 나야 해. 내가 같이 있을 때는 뭐 물어보면 되니까, 주님 그때 말씀했는데 그 무슨 말씀이죠? 뭐 이런 물어보면 되니까. 그 단순한 4가지 밭의 비유도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도 깨닫지는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쉬운 건데도 해석해 줘야 돼. 주님이 없다면 함께 계실 때는 괜찮은데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걸 기억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 누가 이것을 할까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14장을 가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얼마 전에, 한 달 전에도 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함께 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끝내는 이제 주님이 갔었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임마누엘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계시더라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 주님이 16장 4절에 말씀하셨던 이 얘기를 그 전에 14장에 보면, 보혜사, 내가 가면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보혜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보내는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성령이 그때는 내처럼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늘 복음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하고도 생각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실수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맨날 내보고 지적해요. 보통 지적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때 누구에게인가 목사님 그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줬어요? 나는 말한 것도 잊어버려. 혹시 여러분 설교 듣는 중에 내가 뭘 준다고 그러고 잊어버린 거, 내가 이게 다람쥐 같은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내한테 얘기해야 돼. 그러면 당신이라도 그걸 빨리 드려야지. 내가 목사님과 늘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떨 때 전화할 때도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목사님 뭘 보낸다고 그래놓고는 아직도 안 보내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이 실수를 이렇게 해서 되느냐고. 내가 들을 때는 아이고 니는 이런 생각이 나지만 돌아서면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 친구는 내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리니까 덜 할 거 아니야. 내가 보면 어떨 때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포스트잇을 막 적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잊어버리면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들은 사람은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쫑알쫑알쫑알쫑알 그리고 막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잔소리가 심한 거 보니까 나이가 든 거야. 근데 그 잔소리를 들을 때, 맞다. 내가 말 안 해놓고 실수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혹시 여러분 도토리가 묻어놓고 다람쥐가 도토리 묻어놓고 잊어버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반응이 없다면 빨리 연락해야 돼. 교회 행정실로. 언제 정확하게 날려, 목사님 내게 뭘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이제 신방 온다고 그러는데 왜 안 왔죠? 이런 거라든가. 여러분 진짜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배운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당황이 되는 거예요. 말한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생각나지 않으면 은혜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들은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의 진보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오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편지를 했지만 이건 언제부턴가 누구에게 들었던 얘기를 다시 쓸 것이야. 왜? 한 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그 성령님이나 내가 있는 성령이 이 편지를 쓰게 하신 성령님이 똑같으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들었던 그 복음이 다시 생각이 나서 건강한 믿음, 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는 목적을 오늘 15절에 밝힌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던 말씀, 보셨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건 은혜입니다. 그건 총기예요. 연세가 들수록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두 번이나 14장 16,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두 번이나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정말 내게 그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은혜도 생각나고 들었던 말씀도 생각나고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 축복도 생각이 나고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전에 내가 서원했던 것도 생각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이 기억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111 로마서 1장 11절 방송실 떼어주세요. 로마서 1장 11절에 바울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이적적인 성령의 은사를 가리켜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1장에서 그렇게 벌써 말씀하고 있거든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불릴 듯 일어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그랬어요. 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은사가 임하시고 그 신령한 은사 중에 하나님 생각나는 은사도 들어있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눈 복음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결정적인 자리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믿음,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왕만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손을 더 한번 드실까요?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불평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가지고 감사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생각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사람에게도 빚진 그 사랑의 은혜도 생각나게 하소서. 이제는 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토록 주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토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준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늘 생각나는 명철의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받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명철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명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감각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소서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생 나가도록 하나님 모든 주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실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있는 은혜자의 모습으로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야베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이 새벽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을 가정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 제목을 주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내가 이름은 보혜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로마서 15장 하나님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